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할 자리 잘 지킵시다. 있어야 할 자리 잘 지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있어야 할 자리 잘 지킵시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할게요. 사람이나 물건이나 꼭 필요한 자리에 있을 때 소중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한결같이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기차는 철로를 달릴 때 안전한 것이고요, 자동차는 차선을 지키고 달릴 때 안전한 것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보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파멸을 초래하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저주를 받게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천사 루시퍼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다가 결국 타락해서 사탄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사울왕 있어야 할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요. 자녀는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킬 때 서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킬 때 서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학생이 학생 되기를 포기하고 군인이 군인 되기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기를 파멸에 던지는 것과 같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가.
여러분, 잘 되는 공동체를 보세요. 잘 되는 공동체는 한결같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직임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모세가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어지거든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전쟁 포로가 되어서 압제 속에 살아갈 때에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건져내십니다. 구원해 내십니다.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태평하다가 사사들이 죽으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또 진노하십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압제 속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건져내십니다. 이것이 자그만치 7번 반복되어지는 사이클이 사사기 역사예요. 사사기 역사. 이렇게 죄악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사사기에서는 네 구절에 걸쳐서 똑같은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때의 상황을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의 상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지도자로 있을 때는요, 아직도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보통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거든요. 근데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상들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흔하게. 그런데 흔한 이상조차도 보이지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던 시대였는지를 우리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때 활동했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 오늘 본문은 엘리 제사장의 이 최후를 맞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최후가 아주 비참했지요. 의자에서 앉아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어요.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최후의 모습이었어요. 자, 15절에 보면 그의 나이는 98세, 장수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40년 동안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지도자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 엘리였어요. 엘리.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당시 지도자로서 엘리의 역할은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하나는 사사로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일이었고요, 다스리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담당했어요.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일이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일. 그런데 엘리는 그 중요한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자, 본문의 시대적인 상황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1차 싸움에서 패전했어요. 그거 전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참패하게 되어진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지게 하신 이유가 있었단 말이지요. 근데 그 원인을 찾아서 회개하지 않고 이 두 번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어요? 참패하게 되어져요. 수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거기다가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하게 되어져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가지고 나갔던 법궤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리게 되어집니다. 자,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고 죽습니다. 자, 그가 죽는 모습을 보면 어디서 어떻게 죽는지를 볼 수 있어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어디에 앉아 있어요? 길 옆 자기 의자에, 길 옆에 앉아 있어요. 자기 의자라는 표현을 써요. 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그랬어요. 자, 길 옆 자기 의자, 또 자기 의자라는 말이 나오지요. 길 옆에 앉아 있었는데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 말을 통해서 볼 때에 잠시 앉은 의자가 아니었어요. 자기 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자주 거기에 앉아 있었던 엘리의 모습을 우리 상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엘리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끝까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였겠습니까?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꼭 지켜야 될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이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성전이 있어야 할 자리였어요.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요, 자, 이 제사장들은 매일 매 순간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였냐면 농사짓는 땅이 아니었어요. 일하는 사무실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길 옆이 아니었어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장소는 성전이었어요. 성전.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올 때마다 반갑게 그들을 영접하고 인도해 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 이 엘리는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제사 드리는 현장이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제사 드리는 현장이 있어야 할 자리였어요. 구약의 제사는 삶과 죽음이 오가는 숨가쁜 현장이었습니다. 동물을 죽였습니다. 피를 다 쏟게 했습니다. 각을 떴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이 중요한 제사 일을 모두 제사장들이 주도했어요. 근데 엘리는요, 이 중요한 자리에 있지를 않고 있어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도 지금 벗어나 있었던 것이에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지성소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자,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지성소에.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대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만나는 거였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 자, 잘 만나면 백성들이 살게 되었고, 잘 못 만나면은요, 백성들이 죽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엘리는요, 그 자리까지 지키지를 못했어요. 자, 성전의 자리, 제사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 지성소의 자리, 제사장에 있어서 이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었겠어요? 이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이 중요한 자리를 지키지 못하였고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꼭 통해서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힘주어서 외칩니다. 함께 읽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이제는 어느 한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생명처럼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리고 지금처럼 모든 면에서 혼탁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소중한 것들을 더욱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의 자리, 제사의 자리, 지성소의 자리는 지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은 곧 교회입니다. 예, 성전은 곧 교회입니다. 교회. 자,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머물러야 하는 곳입니다. 머물러야 하는 곳. 그러니까 교회 오고 안 오고는요, 우리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필수입니다. 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예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우리에게 이것보다 귀한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합시다. 자, 교회를 사랑합시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따라 하겠어요. 제사의 자리는 곧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 제사의 자리는요,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예배 역시 우리 생활의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이었냐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마음껏 예배 받으시려고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결국은요,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신 거예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교통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예배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또 따라하겠어요. 지성소의 자리는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러 오셨는데 누구를 예배하러 오셨어요? 주님을 예배하러 오셨지요. 이 시간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주님 만나러 오셨지요. 성가대 구경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죠. 친구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면은요, 주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죽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갖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출발이 되어진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특히 말씀과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기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사정을 아뢰면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만나면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문제 해결 받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곳에서 주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교회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렇다, 그렇게 소중한 자리라고 우리 인식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처럼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것이지요. 또 아멘할 준비하세요. 예배의 자리 지킵시다. 봉사의 자리 지킵시다. 순종의 자리 지킵시다. 기도의 자리 지킵시다. 사명의 자리 지킵시다. 전도의 자리 지킵시다.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지만 그 자리를 비우면 우리 주님이 아파하십니다. 아내의 빈자리 라는 책이 있어요. 아내의 빈자리. 죽음으로 먼저 떠난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가족들이 하늘로 보내는 편지를 엮은 책이에요. 그 책 안에 이재종이라는 사람이 쓴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의 글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내가 어이없는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 지금도 아내의 빈자리는 너무 크기만 합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아이에게 아침도 못 챙겨주고 마음이 허전하여 하루를 보내고 늦게 들어와 침대에 벌렁 들어 누웠는데 그 순간 푹 소리를 내며 빨간 국물과 불어터진 라면가락이 침대와 이불에 퍼질러졌습니다. 컵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일어난 과정을 무시하고 아이를 불러 마구 때렸습니다. 계속 때리고 있을 때 아들 녀석이 울면서 한 한마디가 손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평소에 가스레인지에 불을 함부로 켜면 안 된다는 말에 보일러 온도를 목욕으로 하고 데워진 물로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아빠 드리려고 식지 않게 이불로 덮어 놓았는데 아빠 올 때 너무 반가워 깜빡 잊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날 아들 앞에서 우는 것이 싫어서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수돗물을 틀어놓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든 아이 방문에 오랫동안 머리를 기대어 넋놓고 서 있었습니다. 1년 전 아이와 그 일이 있고 난 후 내 나름대로 4년 전 내 곁을 떠난 아내 몫까지 하려고 더욱 신경 썼습니다. 아이도 티 없이 맑게 커가고 아이의 나이 7살, 이제 얼마 후면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에 갑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치원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조퇴를 하고 집에 와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부르며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놀이터에서 신나게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집으로 와서 또 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아이는 한마디 변명도 않고 잘못을 빌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은 유치원에서 부모님을 모셔놓고 재롱잔치를 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글을 다 배웠다고 너무 기뻐하며 저녁만 되면 자기 방에서 꼼짝도 않고 글을 써대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아이 모습을 보고 미소 지을 아내를 생각하니 난 또다시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흐르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오는데 또 아이가 한 차례 일을 저질렀습니다. 회사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동네 우체국 출장소였는데 우리 아이가 주소도 우표도 없이 편지 300통을 넣는 바람에 연말 우체국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친다고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또 나는 다시는 들지 않으려고 했던 매를 또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아이는 변명을 하지 않고 잘못했다는 소리만 했습니다. 이후 우체국에서 편지를 모두 가지고 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늘나라 엄마에게 편지 보낸 거라고. 순간 울컥 나의 눈시울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바로 앞에 있어 울음을 참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편지를 한꺼번에 보냈냐고.
그러자 아이는 그동안 편지를 써왔는데 우체통보다 키가 작아 써오기만 하다가 요즘 들어 다시 재보니 우체통이 손에 닿길래 그동안 써온 편지를 한꺼번에 넣은 것이라고. 전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먹먹했습니다. 얼마 후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 편지 불에 태워 하늘로 올려 보내자고. 그리고 편지를 가지고 밖에 나와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이가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썼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태우던 편지 하나를 읽어보았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지난주에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했어. 그런데 나는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가 엄마 생각할까봐 아빠한테 얘기 안 했어. 아빠가 나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난 일부러 아빠 보는 앞에서 재미있게 놀았어. 그래서 날 아빠가 마구 때렸는데도 난 끝까지 얘기 안 했어. 나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나서 우는 것 본다. 아빠도 나만큼 엄마가 보고 싶은가 봐. 보고 싶은 사람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의 꿈에 나타난다고 해서 난 매일 엄마 사진 안고 자. 그런데 왜 엄마는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거야? 이제 엄마 얼굴이 생각이 안 나. 엄마 나 꿈에 한 번만 엄마 얼굴 좀 보여줘. 알았지? 그 편지를 들고 나는 또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도대체 아내의 빈자리는 언제 채워질까요? 아니,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이 빈자리는 나의 눈물로만 채워야 하는 걸까요? 이거를 읽으면서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있을 때 소중히 여기십시오. 떠난 그 빈자리가 엄청 크게 느껴질 거예요. 특히 아내분들 오래 사세요. 아내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빈자리는 우리의 아픔이고 곧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교회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아멘할 준비하세요. 그 자리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위로와 용기를 얻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내가 항상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 우리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절대로 그 자리 이탈하지 마십시다. 그 자리 생명처럼 잘 지키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믿음 생활들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찬양하지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두 손 가슴에 모으신 채로 들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누구나 다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며 책임을 감당할 때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 자식은 자식의 자리, 목회자는 목회 자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자리 잘 지키십시다. 그 자리 지키고 있는 남편, 아내, 자식들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속을 썩이는 자식이어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행복한 거잖아요. 없어지면은요 더 마음이 아프고 슬퍼지잖아요. 있을 때 잘하세요. 누구 하나 없어지잖아요.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교회의 자리,
그래서 많은 봉사의 자리에도 있고, 기도의 자리에도 있고, 전도의 자리에도 있고, 섬김의 자리에도 있고, 안내의 자리에도 있고, 사역의 자리에도 있고, 이 모습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지금 예배 자리에, 예배 자리예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자리예요. 목숨 걸고 예배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명절 잘 보내세요. 그러나 예배 지키는, 예배 드리는 명절이 되셔야 돼요. 주님, 있어야 할 신앙의 자리 잘 지키게 도와주세요. 있어야 될 가정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녀의 자리,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자리 잘 지키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복된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꼭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아버지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 우리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 믿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 책임을 다 감당할 때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지체에 촌기를 더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 잘 지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행복한 공동체 만들어 가게 도와주시고, 악한 원수마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